아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가정은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좀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나의 마음은 좀 더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또 교회는 더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변화가 찾아올까요? 또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또 나의 위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마음이 변화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바랍니다. 저 사람이 좀 바뀌면,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생각, 또 나의 위치가 좀 바뀌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 바뀌어요? 나의 마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뀔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새로운 마음은 겸손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나의 눈이 바뀌고 나의 입술이 바뀌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내가 우월하면 뭔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잘하는 것도 없나? 나는 쓸모가 없나? 나는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해서 살아간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겸손이라는 것을 들을 때 특히 교회에서 성도님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집사님 이것을 맡아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거 시키지 말라. 맞습니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대답을 안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 무엇인가 자신을 깎아내려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예배자로 제자로 신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롭게 된 인생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바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함으로 살았다면, 열등감으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정말 교회 안에 있지만 저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 늘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 때문에, 그럼 나만 사라지면 좋겠네 라는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마음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은 다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를 교회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발이 없으면 걷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찬양도 잘하고 모든 악기를 다 나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일렉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잘하고 막 베이스도 다 잘 쳐요. 엔지니어도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배를 같이 섬길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이스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일렉을 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자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 다르게 섬기지만 모두 다 필요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최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우로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혹시 조금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받고 존중한 존재이고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마음은 은사의 사역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7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예언을, 섬김을, 가르침을, 권면을, 구제를, 또 리더십을, 긍휼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은사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곧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나 이런 거 있어. 하나님 나 이런 거 주셨어. 라고 뽐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 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목사님들하고 1박 2일을 다녀오는데 제가 맡게 된 게 있어요. 차 이동할 때 조금 심심하면 저보고 넌센스 퀴즈를 내요. 제가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들도 아셨고 동료 사역자들도 알았던 게 뭐냐면 윤 목사는 재밌게 사회를 못 봐 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것도 워낙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앞에 서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용기 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 수도에 혼자 서 있다. 이탈리아 수도에 혼자 서 있다를 세 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성경에 관한 넌센스 퀴즈. 이탈리아 수도에 혼자 서 있다를 세 글자로.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이 생각을 입술로 한번 내뱉어 주세요. 이 성경책 이름이에요. 방금 웃으시는데요?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예요. 그래서 혼자 서 있다 해서 로마 서입니다. 이 정도 괜찮을까요? 또 한 가지, 네, 한 가지 또 해볼게요. 로마서. 이거는 성경과 관련 없는 넌센스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을 네 글자로 합니다.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은 나지만 이제 입술로 말씀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네 글자로 하면?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라고 한대요. 저 내일 괜찮겠죠? 네. 뭐 용기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어떻게 저 사회 보고 퀴즈 내는 것 저의 은사 같아 보이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은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또 은사가 있으면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면의 은사를 받았다면 뭔가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격려할 수 있고요. 또 긍휼의 은사를 받았다면 정말 즐거움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없다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꼭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고 그것을 교회로 세우는 데,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마음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복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사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교만하거나 또 자존감이 빠지는 사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어때요?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제 계속 과거에 뭔가 못난 모습, 또 교만한 모습, 또 위축된 모습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 몸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교회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럼 자기의 몸을 사랑해야죠. 손가락이 아파도 아프죠. 발가락이 찔린다고 거기는 뭐 발가락 정도니까 안 아파? 그러지 않죠. 그냥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말고 누군가를 낮추지 말고 또 교만도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옆에 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새로워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누구예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내가 안 사랑해. 저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위치가 변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